대불정경 이어서 보겠습니다. 길게 이제 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 알라와카 야차, 알라위 도시에서 알라와카인지 알라위카인지 왕이 나오고, 위카라고 나왔다가 와카라 나왔다가 그래가지고 알라위시에서 16번째 안거를 부처님께서 보내시는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길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부처님께서 새벽에 대비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인연을 보시고 알라와카 왕자에게 불환과에 이르게 하는 과거의 공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알라와카 야차에게 예류과에 이르게 하는 과거 공덕이 있다는 것, 둘 다 깨달을 인연이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왕 또는 왕자는 아나함과, 야차는 수다움과. 세 번째로 84,000의 중생은 설법을 들은 후에 법안을 얻고 사제, 고진멸도를 꿰뚫을 수 있는 과거 공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러고는 이제 부처님께서 움직이신 거죠. 어디로 가셨냐? 알라와카 야차가 그 야차들의, 천신들의 모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히마완타산에서 자리 비웠을 때, 그러니까 알라와카 야차의 궁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가세요. 가가지고는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알라와카 야차가 그러면 원래도 포악한 그런 야차인데, 이 야차들 가운데서도 또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야차도 있고, 그런데 이 알라와카 야차는 전혀 그렇지 않은 입장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을 무기로도 공격하고, 처음에 성도하실 때 마라가 부처님 쫓아내기 위해서 가진 방편으로 공격하고 했던 거랑 비슷한 모양이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알라와카가 이제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냐? 무례하게 질문을 해가지고, 그가 만족할 만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를 미치게 만들고 가슴을 열어젖힌 다음 다리를 잡아 겐지스강 너머로 던져 버리리라. 대답할 수 없는, 대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똑바로 대답을 못하고 그러면은 해치고, 요런 게 이 야차가 보편적으로 보이는 모습인 건데, 그래서 무례하게 이제 오늘 볼 부분부터 보면, 오 위대한 삼은 곧담하여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소. 만약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을 미치게 만들거나 당신의 심장을 찢어놓거나 당신 다리를 잡아 던져버리겠소. 사실 알라와카가 하려던 질문과 대답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었는데, 그의 부모는 그것들을 까사빠 부처님으로부터 배웠다. 과거 부처님께 배운 건데, 그거를 요긴하게 써먹으면서, 그것도 대를 걸쳐가지고 써먹으면서 사람 괴롭히는 일에, 수행자 괴롭히는 일에 써먹었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알라와카가 어렸을 때 그 질문과 답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알라와카는 답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문제만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금 쟁반 위에 웅황에 넣어서 궁전 입구에 붙여놓았다. 이처럼 알라와카가 알고 있던 문제들은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오직 부처님만이 대답할 수 있었다.
알라와카의 말을 듣던 부처님은 부처님들만의 네 가지 독특한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 부처님께서 교화를 위해서 부처님에게만 있는 고유한 네 가지란 다음과 같다. 부처님의 복덕, 수명, 일체지, 몸에서 나는 광채, 복덕, 그 다음에 수명, 부처님에게만 있는 고유한 네 가지. 여기서 수명은 부처님께서 여든을 사시고, 고따마 부처님께서는 여든을 사시고 가신 것.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닌데, 일반 이제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수명인데, 복덕은 특별한 복덕인 거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 일체지 또한 그러하고, 광채도 그렇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친구 야차여, 이 세상에는 천신, 악마 그리고 브라만신 등이 사는 천상 세계가 있으며 사문, 바라문, 왕자 그리고 평민들이 사는 인간 세계가 있다. 그 모든 세계에서 내 화를 돋우거나 내 가슴을 터지게 하거나 강 너머로 나를 던질 수 있는 자란 없다. 없음을 나는 알고 있느니라. 이처럼 부처님은 알라와카의 잔인한 의도를 차단하고 다시 친구 야차여, 어찌됐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아라. 네 의도는 안 되기는 안 되겠지만 묻는 거는 물어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부처님은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주겠노라 선언했다. 답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과 보살의 답변이고, 다른 하나는 범부의 답변이다. 모든 것을 아는 일체지를 지니신 부처님과 또 보살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한다. 무엇이든 물어보라. 한치의 비진함 없이 대답해 주겠노라. 그러나 범부들은 자신감이 결여된 답변을 한다. 친구여, 물어보아라. 내가 아는 만큼 답해 주겠다. 답변에는 두 가지가 있다. 또 구분을 또 지어요. 부처님이 문제를 기다리고 있자 알라와카가 개송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오 사문 고따마여, 이 세상에서 남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무엇을 매일 수행하면 인간의 행복, 천신들의 행복, 그리고 열반 등 세 가지 행복을 가져오는가? 세 가지 행복, 인간의 행복, 또 천상의 행복, 또 열반.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즐길 만한 맛인가? 부처님과 다른 성인들과 같이 덕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앞에 마하나마 왕이 아닙니다. 사카가 질문을 했죠. 천신들의 왕 사카가 질문을 또 한 것 내 질문이 모든 보시 중에 최상의 보시는 무엇인가? 맛 중에 최상의 맛은 무엇인가? 기쁨 중에 최상의 기쁨은 무엇인가? 아란을 최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한참 천상의 중생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사천왕한테도 물었다가 이제 천신의 왕 사카한테도 물었다가 사카가 부처님께 들고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장면을 함께 봤었습니다.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가 뭐냐? 법보시다. 그 근거는 보시를 하는 이유는 보시가 좋다 라는 말을 배웠기 때문이다. 보시가 좋다는 말, 그런 법을 가르친 거니까 법보시가 거슬러 올라가면 법보시가 있은 다음에
보시를 하니까 다른 여타의 모든 보시들을 다 감싼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고, 맛은 법미, 법의 맛, 기쁨도 법열. 그 다음에 아란을 최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니까. 너무 간단하죠. 이거를 12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사천왕한테도 묻고 좀 그랬는데, 아란이 왜 최상이냐? 괴로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밖에 관음기도 권선지가 한꺼번에 다 불전함에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꼬마가 엄마가 불전함에 너무 더우니까 자기도 그거 보고 이제 그거 금방 배우는 거예요. 보고 따라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뭉탱이로. 그래서 보시 배웠어요. 뭐가 됐든 불전함에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이제 앞에서 봤었는데, 지금 이 알라와카 야차는 자기는 답을 모르지만,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니까는 까사빠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 이 어떤 질문을,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수행자들에게 던지고, 대답이 신통치 않으면 괴롭히고, 부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 질문이 뭐냐? 이 세상 남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남자들에게. 굳이 뭐 남자 여자를 구분을 짓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닐 테고,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에 일원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뭐냐? 자산이. 내 재산 중에서 가치 있는 게 뭐냐? 여기 민군 사야도 스님께서, 사야도가 큰 스님, 민군 사야도께서 남자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우카타라고 불리는 화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그냥 남성과 여성 모두를 가리킨다. 번역으로서 남자라고 되긴 했는데 그냥 사람. 따라서 이 질문에 무엇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가라는 뜻이 된다. 무엇을 잃었을 때 내가 가장 슬플 것 같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앞부분에 왕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앞부분에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알라와카 야차하고 맞닥뜨립니다. 야차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약조를 하죠. 매일 사람과 그 다음에 밥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하나씩 갖다 바치겠다. 피할 수 없는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알라위 시에서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을 한 명씩 곡물로 갖다 바치고, 나중에는 이제 범죄자도 없고 감옥에 아무도 없고 노인들 바치려고 했더니 그거는 본인이 한번 거절하고 아기들을 바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도시에 아기가 또 씨가 마르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도 바쳤다. 그러면서 슬프지만 내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앞에서. 그 연장선에서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뭐냐 하면 자기 목숨이다. 뭐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알라와카가 제기한 4가지 질문을 정리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1번, 그 다음에 2번, 무엇을 계속 수행 정진했을 때, 무엇을
매일 수행하면, 그렇게 나오네요. 두 번째 질문이. 뭘 하면 매일? 세 가지 더 없이 행복한 상태. 인간의 행복, 천신의 행복, 또 열반. 이 더 없이 행복한 상태를 물으면서 열반을 집어넣는 거는 이미 이제 수준이 보통 수준은 아닌 거이긴 한데, 물론 여기는 알라와카 야차는 질문만 외워가지고 하는 거긴 하지만 이미 긍정한 거니까 열반이 더 없이 행복한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세 번째는 모든 맛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달콤한가, 즐길만 하냐. 맛. 네 번째는 어떻게 사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인가. 중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번 생 지금 살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이런 고민이 특히나 이제 공부하고 났을 때는 이제 많이들 하시죠. 뭐 돌이키게 되는 계기, 돌이키는 경험을 하고 그러면 이게 한번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한번 뒤집어지든 한번 또 스스로를 성찰을 해보든, 그럼 무엇이 가장 가치 있냐, 가장 의미 있냐. 의미가 중요한데, 숨 쉬고 우선 배고플 때는 우선 먹는 문제가 제일 크겠지만 그 정도 해결되고 나면은 의미가 뭐냐. 그래야 괴로움 버틸 수 있는 거고, 이 괴로움이 인욕이다. 공부하기 힘들지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성적을 잘 받았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잘 참고 견뎠다. 아니면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시간 낭비했다. 의미 없다.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학생들도 보면 부처님은 가사파 부처님이 했던 것처럼 대답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성을 읊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여성과 남성들에게 가장 귀한 재산은 세속적인 믿음과 출세관적인 믿음이니라. 믿음이다. 근데 세속적인 믿음 그리고 출세관적인 믿음 둘 다 이게 귀한 재산이다. 세속적인 믿음을 추가로 더 뒤에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시지계, 천상,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5가지 중에서 앞부분. 그 다음에 출세관적인 믿음은 고진멸도와, 그 다음에 또 도과, 그리고 열반, 이런 입장으로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게 가능하다. 고집멸도 각각 하나하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다음 개송이 10선업이나 3가지 덕목인 보시, 계율, 삼매, 보시, 계율, 삼매를 밤낮으로 닦음으로써 인간의 기쁨, 천신의 기쁨, 열반 3가지 기쁨을 얻느니라. 10선업 아니면 또 보시, 지계, 삼매. 지혜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보통 사막 하면 개정해인데 그 중에서 그냥 지혜는 됐고, 보시, 지계, 또 삼매 또는 선정, 이것만 닦아도 기쁨 얻는다.
다음 개송은 가장 즐길 만한 맛은 열반을 의미하는 진리이니라. 이것은 제1의제로서의 열반이며 모양 없는 열반이며 거짓을 전하지 않는 진실이며 경사스러운 언어로 말할 때 느끼는 길상이니라. 이것이야말로 모든 존재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라. 세 번째, 이제 맛에 대해서 열반을 의미하는 진리가 열반. 가장 즐길 만한 맛이고 또 이게 가장 가치가 있다. 부처님이나 다른 성인들처럼 다음 개송이에요. 부처님 또는 여타 다른 성인들, 아리야 성인들, 덕 있는 사람들은 옳은 길을 끊임없이 살아온 사람의 삶이 가장 가치 있다 하였느니.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뿐만 아니라 수다원과 알면 올라도 옳은 길을 끊임없이 살아온 사람의 삶, 옳은 길을 사는 것, 좀 가지치기 하고 옳은 길을 끊임없이 사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다 했다. 개송은 이렇고, 부처님이나 다른 성인들처럼 덕 있는 사람들은 옳은 길을 끊임없이 살아온 사람의 삶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했다. 금, 은과 같은 여러 가지 세속의 재물들을 그 쓰임새와는 관계없이 육체적 행복 그리고 정신적 행복을 가져오고 목마름이나 배고픔 또는 다른 형태의 고통을 막아준다. 잠깐만 말을. 금, 은과 같은 여러 가지 세속의 재물들은 제 육체적 행복, 정신적 행복을 가져오고 또 목마름이나 배고픔 등의 고통을 막아준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제 세속적인 복은, 물질은, 그리고 그것들은 빈곤이 사라지도록 도와주고 진주, 홍옥 등을 얻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엄을 얻게 한다. 명예.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믿음과 출세관적인 믿음이라는 두 가지 믿음은 세속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 둘 다 가져온다. 또한 바른 길을 실천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덕성이 믿음은 바른 길을 실천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덕성인 믿음은 재생 또는 늙음과 같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또한 믿음은 덕이 모자라는 자에게 덕을 채워주고 염각지를 비롯한 칠각지 등의 법보를 성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입장과 출세관적인 입장 양쪽을 다 거머쥔다. 세속의 고통도 막아주고 또 출세관의 입장으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믿음과 계율을 갖추고 명성과 부를 갖춘 그는 어딜 가든 영예로우니라. 이 개송이 이어지는 건지 여튼 소개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이 부처님이 담맛바다에서 설했듯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모든 인간과 천신에게 영광스러운 자, 숭배받는 자가 될 것이다. 믿음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인천에 존경을 받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했듯 세속적인 믿음과 출세관적인 믿음은 모두 가치 있는 자산이다.
이 알라와카 야차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지금 여기서 답을 하는 내용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양쪽을 다 이제 공평하게 이야기를 하는 세간 출세간에 대해서. 그럼 알라와카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1번 믿음이란 자산은 인간의 행복, 천신의 행복, 열반과 같은 세 가지 독특한 기쁨의 원인이 된다.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인간의 행복, 천신의 행복, 열반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세속의 보물들인 금, 은 등과 같은 것들을 얻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세상살이에서도 점점 부자 된다. 믿음 있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만이 세속의 보물도 얻을 수 있다. 또는 얻고 지킬 수 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자산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란 자산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란 자산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자산은 가치가 없다. 믿음이 가장 가치가 있다. 2번 보시계율 명상 삼매 세 가지 선행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10선업을 매일 실천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소나 라타팔라 그리고 다른 부호의 아들들이 그처럼 실천했을 때 그들은 인간 세상의 행복을 누렸다. 인간 세상의 행복을 누렸다. 부자 되고 이름이 높아지고 또한 그런 식으로 실천했을 때 천신의 왕 사카 또한 천상의 행복을 누렸으며 왕위를 어떻게 유지했겠냐? 천상에서. 마하빠드마 왕자는 열반의 기쁨을 누렸다. 3번 어떤 것을 핥아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맛이라 한다. 뿌리, 줄기 등 각종 식물의 다른 부분에서 비롯된 맛들은 인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다른 식물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비롯된 맛들은 인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것은 오직 세속의 기쁨뿐이다. 이 몸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즐기는 맛은 세속의 기쁨이고 거짓을 없앰으로써 얻은 진리의 맛과 언어적 진리의 맛은 지관, 위파사나 우사마타를 비롯한 다른 명상적인 수행을 통해 정신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거짓을 없애고 또 언어적 진리의 맛, 이건 나중에 자세히 나오면 또 보고 그것은 정신적인 행복으로 인도한다. 위무띠 라사라 불리는 아라한과는 해탈의 맛이다. 이것은 고요한 열반의 맛을 통해 개발되었기에 궁극적인 의미의 진리의 제1의제는 달콤하고 맛있다. 그러므로 제1의의 진리, 떠남의 진리, 그리고 언어상의 진리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맛있다. 4번 세속에서 전개되는 일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과 세속의 일을 보고 알 수 있는 지혜의 눈과 출세간에서 전개되는 일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결여된 자를 장림이라 부른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장림이다. 세속에서 전개되는 일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은 있으나 법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부족한 자를 눈 하나만 가진 자라고 부르고 양쪽 다 볼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이를 두 눈을 다 가진 자라고 부른다. 이들 중 두 눈을 가진 제가자는 오직 지혜로서 삼보에 의지하고 계율을 지키며 음식을 절제하고 인간 세상에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며 산다. 사무는 지혜로서 계율의 청정과 마음의 청정 등을 이루려고 수행한다. 부처님처럼 수승한 분들은 오직 지혜로 사는 삶만이 가치 있다고 선언했다. 숨 쉬며 살고 있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지 않는다. 알라와카는 자신의 4가지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을 들으면서 매우 기뻐했다.
그래서 나머지 네 개도 마저 묻고 싶어진 알라와카는 이렇게 개성으로 질문하였다. 네 개가 더 있어요, 질문이. 여튼 앞에 네 개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또 뭘 하면 이제 인간과 전신의 행복 그리고 열반을 얻는가? 맛 중에서 무엇이 가장 달콤한가? 어떻게 사는 삶이 최상의 삶인가? 열심히 봤는데 왜 답이 잘 안 나오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냐? 부처님께서 옳은 길을 끊임없이 살아온 사람의 삶이 말이 조금 복잡하게 써놓으니까 옳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다. 무엇이 옳게 사는 거냐? 그거는 두 눈을 가진 입장에서 세간도 보고 또 출세간도 보고 양쪽을 다 어느 한쪽을 못 보면 그러면 어떤 게 옳게 사는 건지 모르는 거죠. 두 눈으로 지혜로서 삼보에 의지하고 계율 지키고 음식 절제하고 또 인간 세상에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며 산다. 사무는 또 출가자 아니면 수행자는 또 계율을 정정하게 마음을 정정하게 그렇게 이루고 사는 것이 네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한 답이다. 알라와카 야차는 만족했는데 쉽죠? 다음 질문이 이어지는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네 가지 거친 소용돌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윤회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반복되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번뇌를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개성으로 질문을 해요. 네 가지 거친 소용돌이 어떻게 건넙니까? 뒤에 이어지는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겠죠? 이제 지겹다. 윤회도 지겹고 반복되는 고통도 지겹고 처음에 신나서 해봤는데 몇 번 해보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더라. 또 즐거운 시기도 없지는 않지만 또 괴롭고 번뇌를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뒤에 이어지는 게 세 개인 거 보니까 네 가지 거친 소용돌이는 또 별개고요.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읊었다. 믿음으로 네 가지 거친 소용돌이를 건널 수 있으며 십선업을 계속해서 실행하는 불방일, 게으르지 않고 스케줄 잘 지키고 이걸 통해서 윤회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정진으로서 반복되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지혜로서 번뇌를 깨끗이 할 수 있느니라. 믿음, 십선업 내지는 십선업을 계속 불방일. 그 다음에 정진, 지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우선 늘 이제 믿음을 제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세간에 대한 믿음 더하기 출세간에 대한 믿음. 여기서 네 가지 소용돌이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윤회의 바다 또한 건널 수 있고 반복되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으며 번뇌로부터 멀리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네 가지 소용돌이를 건너기 위해 해야 할 수행의 가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수행법인 명상에 들지 못한다. 그리고
오욕의 즐거움에 오욕나게 탐닉하여 수행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윤회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정진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 또한 스스로 악한 일들과 섞임으로써 비참하게 살게 된다. 게으르면 그러면 불선업과 섞이게 된다. 그리고 번뇌를 정화하는 수행의 길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은 번뇌를 정화하는 수행의 길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뭔가 동어 반복인 것 같지만 여튼 그러므로 부처님의 대답은 불신의 반대로 믿음을, 게으름의 반대로 불방의를, 나태함의 반대로 정진, 무지의 반대로 지혜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이 개송은 믿음의 네 가지 지분 혹은 믿을 신자, 신근에 관해 말하고 있다. 예류지의 근본 토대에는 다음처럼 네 가지가 있다. 예류지, 수다원의 지혜의 근본 토대에는 1, 2, 3, 4 바른 사람들과의 교제, 그 다음에는 정법을 듣는 것, 세 번째는 근본적인 사유, 돌이키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깥 경계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돌이킨다. 구출세간법에 입각한 지관에 정진에 전념하는 것, 수행하는 것. 근데 1번이 바른 사람들과의 교제예요. 다시 말해 오로지 믿음만이 예류지의 네 가지 요소로 발전할 수 있으며, 믿음만이 오로지 그 네 가지를 발전시킴으로써 예류자의 소따파티 수다원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송에서 사따야 타라티 오감이라고 한 것은 믿음으로써 폭류의 네 가지 소용돌이를 건널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믿음은 사견의 폭류를 건너는 예류도이다. 나아가 예류도에 의해 예류자가 되는 것이다. 고귀한 예류자는 반복해서 수행하는 성실함을 갖고 있다. 믿음이 갖춰진 거니까, 좋은 줄 아니까 먹어봤더니 몸에 좋더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시더라. 그러면은 누가 먹으라고 안 해도 더 없냐 찾아다닐 판인데, 그 믿음이 있다. 내가 해보니까. 옆에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몸으로 느껴봤다. 더 주세요. 더. 그러니까 반복해서 수행하는 성실함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두 번째 도를 성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 가면 그럼 또 그 다음 사다함과에 오른다. 일례과 반복해서 수행하는 성실함이 있으니까, 그러면 재생을 하더라도 단 한 번만 인간 세상에 돌아와서 일례에 한 번 온다. 윤회의 바다를 건너면 되는 것이다. 예류도에 의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은 존재의 폭류의 그 원인이 있다. 예류도에 그럼 아직 그 위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단계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튼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구분을 지어놓은 건데, 이름을 다르게 달아놓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은 뭐가 남아있길래 그러냐? 존재의 폭류의 그 원인이 있다. 그것에서 또한 소용돌이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개송에서 두 번째 대답인 아파마데나 안나왕은 불방일로서 윤회에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뜻이다. 불방일은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곳인 존재의 폭류를 건너게 하는 일례도이다.
일례도이다. 이제 예류도, 이제 그 다음 일례, 도, 주석이 있어서 다섯 번째 단어에 대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간다 했지만 대개 애욕의 폭류, 존재의 폭류, 무명의 폭류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뭐 순서야 어쨌든 무명의 폭류, 무명, 근본, 밑바닥에 네, 이제 무명이 있다. 무명이 있다. 무명은 뭐냐? 고집멸도를 모르는 건데 괴로움이 괴로움인 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자꾸 처음에 손에 들지도 않을 텐데 괴로움인 줄 확실하게 알면 좀 알아도 자꾸 들었다 놨다 한다. 고귀한 일례자가 정진하여 세 번째 도를 이루게 되면 감각적 쾌락이라는 소용돌이의 원인, 애욕의 풍류에 있는 욕망과 관련된 고통을 극복한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세 번째로 위리예나 둑함, 아체미, 즉 정진으로 고통의 윤회를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답했거니와 정진이 감각적 쾌락의 소용돌이인 애욕의 풍류를 건너게 하는 불안도인 것이다. 나아가 불안도에 의해서 불안자가 된다. 아나함과가 된다. 제가자로서는 또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로 제가자다, 출가자다 구분을 일부러 짓는 게 아니라 아라한이다. 아라한이면은 이제 이 세상하고 너무 인연이 멀어지는 거죠. 업식이 달라지고. 그래서 출가자로서 살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죽는다. 이렇게까지도 나왔었고, 애욕에서 자유로운 불안자는 위파사나의 지혜로서 무명을 버린 끝에 네 번째 도를 이룬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반나야 빠리 숫자띠, 즉 지혜로서 정신적 청정을 이룰 수 있다고 답했다. 지혜야말로 무명의 풍류를 건너는 아라한도이다. 아라한도에 의해서 아라한이 된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알라와카로 하여금 예륙과에 들게 한 것으로 아라한에 관한 내용이다. 아라한에 관한 내용까지 들었는데 이제 그래도 아라한과에 오른 건 아니고 예륙과 이제 성인의 반열에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행이나 깨달음에 대해서 그 어떤 정리를 정확하게 똑바로 했다. 부처님 말씀 주워 들은 걸로 뭐 본인이 주워 들은 건 아니지만 윗대 부모가 들은 걸로 가스아바 부처님 하신 말씀 듣고 그거 또 자기가 얻어가지고 답은 못하고 말로서는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 깨달음 없이 떠드는 입장이니까 질문으로 남을 괴롭히고 내지는 자기 잘난 체 하는 건데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따마 부처님 만나가지고 수다원과에 올랐다. 예륵과를 성취한 알라와카 하면서 이어지는데 요거는 다음에 보고 그리고 내용이 짧지가 않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알라와카 왕자가 나오고 이렇게 매일같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희생을 시켰는데 자기 목숨을 위해서 여기는 불안과에 오르는 장면은 또 뒤에 나오고 문답으로서 부처님께 그러면
이런저런 입장이 천신이 묻기도 하고 야차가 묻기도 하고 또 마하나마 또 왕이 어제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더라고요. 이 마하나마가 이제 부처님 사촌이 맞아요. 마지막 왕인 거죠. 왕 할 사람들은 이미 다 교단에 들어온 상황이고 꽤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15번째 안거 이야기할 때 마하나마 왕, 여기서 또 왕자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유를 지닌 제가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림을 지닌 제가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지혜를, 믿음을 이렇게 5가지 질문을 또 했었죠.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냐? 세간, 출세간 양쪽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는 양쪽의 믿음을 다 가지고 그리고 10선업을 짓고 보시, 지계, 삼매 이것만 수행을 해도 그러면은 인간의 기쁨 거기다 또 천상의 기쁨 그리고 열반까지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부처님과 성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올바른 삶을 사는 입에 잘 붙지를 않아요.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믿음과 그 다음에 정진 또 지혜 불방일 수도원과만 돼도 성실하다. 성실하다. 자기 스케줄을 자기가 잘 유지한다.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도 잘 돌아와준다. 인연 세상의 일을 인간의 삶을 충실하게 산다. 책임을 그렇게 표현이 나왔었죠. 인간 세상에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며 산다. 앞에서부터 보면 두 눈을 가진 제가자는 물질로 이루어진 욕계에서 잘 사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몸이 잘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모양이 없는 입장에서의 공식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 또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그것만 최고다 하면서 세간에서의 일은 또 거꾸로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는 소리죠, 지금. 양쪽 다 뜨고 삼보에 의지하고 계율을 지키고 음식을 절제하고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며 산다. 쉽죠? 쉬워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좀 쉽고 그 다음에 나한테 너무 힘들지 않고 즐겁고 하면 잘 되는데 버거운 책임이 또 언제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때 잘 견뎌라 이거죠. 그런 때 인간 세상에서의 책임만 잘 살면 그러면 된다. 그러면은 가치 있는 삶이다. 어떻게 사는 삶이 최상의 삶인가? 그래요.
근데 자꾸 뭐 다른 게 눈이 들어오고, 그럼 지금 지니고 있는 책임이 버겁거나 아니면 좀 시시해 보이고, 이제 이러면 이제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다.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이 대답을 못 해가지고 야차한테 야차가 미치게 만들고 심장을 터지게 만들고 두 다리를 잡아다가 강 건너로 던져버리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